가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새생명축제 120일 전도의 43일째입니다. 여전히 매일같이 우리는 영혼구원의 밭에 씨앗이 뿌려지고 새싹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전도와 예배 회복 운동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회복, 우리 더운 여름이지만 이렇게 지난 화요일에는 비도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예배를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8월을 정말 말씀으로 예배로 또 이겨내는 그러한 더위와 또 비와 모든 것들을 능하게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배와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맥잡기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초림, 재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설교부터 선지서를 언약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지서에 나오는 초림과 재림 언약에 대하여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 중에 아가서를 설명을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와 결혼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장치를 사용하여 시적인 언어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아가서 5장 16절인데요.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무엇이로다? 친구로다. 사랑하는 여인을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언약의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훨씬 더 깊은 감동이 있는 거야.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래서 도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의 용어죠. 언약의 인이 필요합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도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같이 마음에 품어라고 하는 표현, 언약의 인으로 연결된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보실 때에 언약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지서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 직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요, 왕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 상하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은 바로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이고요, 대리 통치자입니다. 선지자들은 언약의 기소자, 고발자입니다. 말 그대로 왕들이 언약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을 때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소하고 고발합니다. 신명기에 근거하여 언약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지 살피고 이끄는 자들을 선지자라 그래요.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들이 바로 선지서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선지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왕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들이 얼마나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면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다 선지서예요. 만약 왕이 신명기 말씀에서 벗어난 통치를 하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하고 견책합니다. 때로는 아주 강한 어조로 저주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으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언약을 파기한 왕들에게 언약을 기소하고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저주에 대한 선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 왕조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위로의 기별도 선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공통적인 부분이 앞부분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뒷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선지서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모든 선지서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박국만 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박국서만 빼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거기에다가 열국,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새 언약에 대하여 언약이 실패하였지만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에 대한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선지자들은 절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명기의 말씀대로 율법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세 종류의 인물들이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 이렇게 세 인물들이 잘 나라를 다스린 적이 거의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다윗 같은 왕이 또다시 나타나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고 아론 같은 제사장이 나타나도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언약대로 나라를 다스릴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선지서의 뒷부분에 계속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 왕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성취할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선지자 한 명이 한 선지서 책에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책에 흩어져 있어요. 이 예언들이, 메시아의 예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누가 잉태한다고요? 처녀가 잉태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메시아의 약속이죠. 처녀 잉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왕이 탄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정말로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200여 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언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언약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선지서는 아니지만 시편에도 굉장히 많은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실 것에 대한, 그리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지 않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 이방인의 빛이 되실 것이라는 예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타인이 아닌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분의 떡을 받은 친구가 배반할 것이다. 은 30에 팔릴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어요. 은 30이 성전에 던져질 것이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옷이 제비 뽑히고 나누일 것이며 너무나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악인들과 함께 처형될 것이고 식초를 마시우게 줄 것이고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초림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도 선지서에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한 선지자가 한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서에 흩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공생애와 죽으심,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맞춰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의 예언을 직접적으로 기록했을 때에 성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간절히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보물을 발견하듯이 발견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초림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에 대한 예언도 똑같은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재림 언약입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역시 한 책의 순서대로 예언된 것이 아니라 여러 책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보물을 찾아내듯이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재림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예언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재림 성도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언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고 순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재림 성도라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파주중앙 가족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잡기가 끝나면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그 시험을 볼 때 이걸 다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참 징하다, 징해.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보셨을 때에 과연 내가 이것을 알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우선 그 거짓 성령 운동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재림전 심판의 시대라고 합니다. 재림전 심판의 목적은요, 하늘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심판이 아니에요. 자꾸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니까 하늘에 데려갈 사람들을 지금 고르고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도 각 사람이 합당한지 그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죽어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왜 재림 전에 심판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느냐? 사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밤낮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단의 말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 거민들에게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온 우주 거민들에게 이 사단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임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나타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온 우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한 인간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재림전 심판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제 재림의 전 심판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할 첫 번째가 바로 거짓 성령 운동입니다. 이 거짓 성령 운동은 부분적으로 이미 성취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이 지금 예언에 대하여 지금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 성령 운동, 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예언이 바로 거짓 성령의 운동이에요. 13장 13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이 이적을 행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교파가 다르다고 장벽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거짓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교파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아주 위험한 주장.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셔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 되는 것은 거짓 성령 운동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거짓 성령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중요시하는 단체예요.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막 병을 고치고 막 사람들이 막 이 거짓 성령 선지자가 장풍 같은 거 쏘면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제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 뭐냐면 사단은 예수님처럼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질 못해요. 그래서 사단이 만든 것이 뭐냐면 강신술이에요. 강신술.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오게 만들어서 사단의 천사들이 죽은 사람의 영으로 변장해서 나타남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마치 살아 돌아온 것처럼,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영혼, 그 형상의 그 잘못된 사단의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집니다. 자, 이것은 14절에 이미 제가 읽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자, 여기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무엇인가, 그리고 짐승을 위한 우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계시록을 공부할 때 자세하게 할 것인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 떠나서 이교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생겨난 교회가 로마 캐톨릭이에요. 로마 캐톨릭의 가장 큰 특징을 로마의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요청하고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짐승이 바로 로마 캐톨릭이에요. 이 로마 캐톨릭의 잘못을 깨닫고 개혁한 교회가 개신교회인데, 문제는 이 개신교회도 역시 마지막 시대에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에요. 로마 캐톨릭처럼 타락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교회를 예배하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어요.
그러한 교회를 바로 짐승을 위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개신교회가 국권의 도움을 구합니다. 로마 캐톨릭처럼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생겨나게 된 타락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연합하면서 미국과 타락한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이 연합하는 이 시대가 이제 곧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시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짐승의 표가 이제 나타난 시기가 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이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그러면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짐승의 표의 반대인 하나님의 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표는요,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도 이마에 받고요, 하나님의 인이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표도 이마에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죠. 에스겔 20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해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표와 반대되는 짐승의 표는 바로 안식일을 반대하는 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요일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7일 토요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법이고요, 그 안식일을 마음대로 인간의 소견대로 일요일로 변경한 것을 일요일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일요일 법이 국가에 의하여 강제로 법령화될 때를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나라는 계시록에 의하면 미국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짐승의 표, 일요일 휴업령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 바로 야고보서 5장 7절의 늦은 비와 큰 외침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이스라엘은요, 가을에 이른 비가 내려야 농부들이 밭을 갈고 파종합니다. 그리고 봄에 늦은 비가 내려야 농작물을 결실하고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늦은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은 이유는 영적으로 이른 비 성령의 역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 때에도 초대교회와 똑같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짓을 폭로하고 진리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핍박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일요일 휴업령 이후에 내리는 늦은 비 성령은 오순절 성령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납니다. 은혜의 시기가 이제 끝이 나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언약 맺은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주시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악인도 기회를 주시는 때를 은혜의 시기인 거예요. 의인에게는 은혜의 시기가 오히려 억울하고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표를 기억나시죠? 영감의 글에는요, 이 다니엘 12장 1절에 이 정한 때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아주 절묘한 표현을 했는데 은혜와 진리는 그때의 보좌에서 내려올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의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기에는 의인에게 은혜가 아니고요, 악인에게 은혜예요. 악인에게 기회를 주는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그러므로 의인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가 은혜의 시기.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그때는 공의의 시기가 옵니다. 그때는 100% 의인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이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끝나고 짐승의 표가 이제 나오고 은혜의 시기가 딱 끝날 때, 그 끝나기 직전에 큰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 핍박은 왜 일어나냐면 일요일 휴업령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게 아니고, 일요일을 안 쉬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게 아니고, 일요일 휴업령 때문에, 늦은 비 성령 때문에 각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세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사단이 핍박을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때 우리는 그 핍박이 너무 힘드니까 미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20절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인생이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굉장한 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이나 더 고난을 당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이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 때문에 오게 되는 핍박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핍박을 위해서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내가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래서 그 환난을 바로 야곱의 환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야곱의 환난, 예레미야 30장 7절 8절이죠. 야곱의 환난의 때,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야곱의 환난은 외형적으로는 악인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환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의의 시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의인의 목에서 멍에가 꺾이고 포박이 끊어지는 의인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날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핍박을 이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야곱의 환난이. 그리고 야곱의 환난과 동시에 일어나는 7 재앙이 바로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극심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한 때가 되면 야곱의 환난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의인에게 있어서는 기쁨입니다. 의인의 기도가 100% 이루어지는 공의의 시기예요. 그러나 악인에게 있어서는 7 재앙의 아주 극심한 환난, 개국 이래로 볼 수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이 부활하고요, 승천하고요, 천년기가 시작됩니다.
이 예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년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하는 천년기의 예언이 계시록 10장 6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삼림,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또다시 예수님이 이 지구로 내려오시는데요. 삼림할 때 악인이 부활하고요, 악인들이 공격하고요, 불이 내려서 완전히 소멸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계시록 10장 6절.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단에게 공격할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기회를 줘도 결국 사단과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온 우주 거민들이 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들에게 악을 없애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멸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불로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파주중앙 가족들, 우리 인터넷의 가족들 함께 꼭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12진주문 몇 번이라고요? 7번 문. 7번 문에서 꼭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와 이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씩, 네 분씩 짝을 지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